샬롬, 3월 28일 화요일 매일의 묵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평범한 우리 일상을 깨우치고 새롭게 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49편을 함께 묵상하실 텐데요. 15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의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여러분, 주일학교 다니실 때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곡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실까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떠세요?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지 않으십니까? 어린이들이 부르는 곡이지만 지금 보니 사실은 성인들에게 더 맞는 가사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49편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시인 고라 자손은 뭇 백성들에게, 세상의 거민들에게,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만 결국 멸망하는 짐승처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으니 듣고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6절부터 7절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자신을 위한 속전도 바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의 값은 인간이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치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한 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재물을 가지고 무엇이라도 할 것처럼 여긴다고 꼬집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자기는 건강을 잘 챙겨서 오래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는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결국 모두 다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를 내 집, 내 토지는 영원히 있으리라 하여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두지만 결국 이들의 영원한 집은 무덤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열심히 쌓아둔 재물도 그냥 다 두고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인은 어리석은 자들의 결말을 알려줍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화면에 나오는 새번역 버전의 말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양처럼 스올로 끌려가고 죽음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아침이 오면 정직한 사람은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시들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 아멘. 어떠십니까?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 그들을 이끄는 자는 죽음이요.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도 시들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 수천 년 전에 고라 자손들이 쓴 시인데 마치 지금의 세대들을 표현한 것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를 버려야 한다고 소리치지만 사실 돈이면 못할 게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좀 더 노력하자, 좀 더 모으자, 더 열심히 애쓰며 살고 있지만 이들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무덤으로 갈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세상의 모든 자는 이렇게 허무하게 살다 죽는 것으로 끝이 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목숨을 건져주시며 수월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수월의 힘은 참 강력해서 모든 자들을 끌어당깁니다. 그런데 그 스올의 소나귀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손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올의 세력에서 건져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이들을 건져주실까요? 시편 49편에서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시인이 말하고 있는 존귀하나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한 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바로 재물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부유함 대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입니다. 시인은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영접하실 거라고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둘러싼 멸망하는 자들을 보며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5절과 16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며 자랑하는 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을 애워싸고 때로는 어렵게 만들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의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그것을 보며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재물은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시들어가고 스올로 내려가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이 하는 것처럼 부함을 최고로 여기며 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랑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억울하게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을 아까워하거나 속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물이 가져다주는 유익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보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아주 귀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 친구는 서비스 직종의 일을 하고 있는데 좋은 곳에서 제안이 왔지만 주일 성수를 할 수 없어서 그 직장에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이 마음을 기뻐하시기에 자기를 그냥 두지 않으시리라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울해하거나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기쁘게 최선을 다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건져내지 않으시겠습니까? 처음 시작하면서 불렀던 어린이 찬송의 후렴구를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가 가게 됩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고 노래합니다. 거듭난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삶의 목표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더 큰 것을 맡겨주실 때는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자가 거듭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실 텐데 내가 이것해서 무엇하나 이런 허무한 생각이 아니라 세상은 알 수 없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의 부함을 부러워하고 이왕이면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결국 사라질 헛된 것들을 부러워하거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을 자랑하는 자로 오늘 하루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